자, 오늘은 이제 13과 회개 이제 거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13과 이제 곧 그 이달 안에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 책이 나오면은 그 책은 하이델베르그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되어진 책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또 참고 자료도 많이 들어가서 만든 책이니까 이 책보다 좀 더 두껍고 내용도 아주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책 나오시면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하이델베르크 설교, 교리, 공부, 학습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좋은 그런 책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시면 이제 보시면은 하이델베르크도 이제 뭐 나중에는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보고 좋은 또 참 교리 공부하는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회개, 그러니까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한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한 예비적인 고찰을 해보면은 회개는 우리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첫 번째 회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를 우선 가장 큰 온전한 이제 회개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진짜 회개,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해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이제 더 이상 옛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 즉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된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 지속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난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어. 이게 주로 어디서 가르칩니까? 구원파에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구원파들이 이제 벽보나 이런 데 포스터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 이런 식의 벽보를 가지고 붙여놓고 무슨 큰 집회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파의 회개는 굉장히 잘못된 회개죠.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난 이제 온전한 사람이야 해서 이후에는 어떤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 간음, 어떤 악한 죄를 저질러도 나는 이미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떳떳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씻기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자는 뭔가? 신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오류, 또 우리의 부패의 그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상상에서나 우리의 잘못된 지식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지. 그걸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으니까 회개 안 해도 돼 한다면은 그거는 회개를 근본적으로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내용으로 이제 먼저 들어가면은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이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자기의 죄에 탄식하고 미워하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심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좀 복잡하게 좀 되어 있는데 순서를 정하면 회개는 먼저
누가 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합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나 결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건 아니야. 그것은 후회예요. 그건 후회나 자책은 될 수 있어요. 사실 후회나 자책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 이거 참 잘못했구나. 후회가 된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표면적으로만 단지 내가 잘못되었다, 악하다고 생각했던 걸 어때요? 내가 영적으로 인간은 영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이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맹자나 공자의 책을 많이 읽어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도 그건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단지 표면적인 개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개선이 아닙니다. 개선이 아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죄에 대한 거기 탄식과 미워함이 탄식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탄식과 미움이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아름답게 보질 않아요. 더 이상 죄를 어때요? 별것 아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보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어때요?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를 어떻게 지적합니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지적하지 않잖아요. 혐오하잖아요. 혐오. 죄란 지저분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죄를 혐오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죄를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회개한 사람은 절대 죄를 좋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는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좋게 여겼던 것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어때요? 이렇게 더러운 죄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니.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러한 죄를 내가 어떻게 품고 살았을까 하고 어때요? 몸서리 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탄식하고 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열심과 결심이 생깁니다. 결심과 열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결국은 리펜트 해가지고 돈다. 유턴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죠. 자, 나번으로 이제 넘어가면 회개 자체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가 요구되며 이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아주 지금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 자체가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를 막 탄식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내가 막 내 죄에 대해 여러분 이제 예를 하나 들죠. 어떤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너무나 이 죄가 참 잘못했구나, 악하구나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법정에서 그 사람을 풀어줍니까? 아니죠. 근데 최근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나는 우리나라 그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어떤 그 50대 되는 사람이 조금 정신이 좀 약간 모자란 어떤 그 여자 아이를 성적으로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중에 막 울면서 참 자기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아이를 씻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줬다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그 죄를 굉장히 어때요? 많이 탕감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여론이 일끓었잖아요. 그거 정신 나간 거지. 그 판사가 그 미친놈이지. 그게 그 제정신이에요. 그러면 사람 죽여놓고 앞에서 대성통곡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무 잘못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죠. 안 그래? 죄값을 치러야지.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많이 후회하고 탄식하면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해지고 없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 교도소에 있을 감옥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탄식하고 막 눈물 흘린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없어지는 근거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객관.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속죄는 죄사함은 객관적인 거예요. 어디다? 예수님이 십자가이다.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좀 잘 알아야 돼요. 죄 사함의 확신의 문제가 들어섰을 때 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 마음이 없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좀 용서함 받았다는 느낌이나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사함 받았다 느낌은 죄사함의 근거가 못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사함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뒤통수에 머리 번개 한 개씩 툭툭 맞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막 마음에서 울고 짜고 막 해야 이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절대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해서 막 눈물을 뿌려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당신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는 거는 내가 감정적으로 뭘 느끼고 뭔가 막 자극을 받고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습니까? 내가 많이 슬퍼하고 내가 많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느낌이나 어떤 뭘 보지 못하고 어떤 체험을 못했다고 해도 진심으로 그래요. 정말 마음 깊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회개하면 용서받는구나. 그거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칫하다가 이 감정주의, 체험주의 오류에 빠지면은 그래요. 내가 많이 막 울고 불고 탄식을 하면은 용서함 받은 것이고,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마치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용서함 받지 못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나본이 말하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나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자, 학습 평가 가본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성경 구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나로 들어가면 학습 평가 나로 들어가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뭡니까? 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다. 틀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서 이건 후회죠. 이건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죠.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시작된다. 예, 맞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시작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를 깨닫고 깨닫는 것, 그로 인해 슬퍼하거나 근심하고 이제 버리거나 고치도록 결단하며 그러니까 지정의,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 예, 그래요. 죄를 깨닫는 거, 죄를 깨닫는 거. 근데 이 깨닫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은혜를 주심으로, 이번에 은혜를 주심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안 돼요. 못 깨달아요. 예.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예.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흔히 얘기하면 깨닫게 하는 거야. 아, 하나님 계시구나. 사람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부패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구나. 이것부터 시작돼야죠. 이걸 깨달았고 나니까 어때요? 전에는 내가 내 죄를 못 봤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또 당당함,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겼는데,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탄식이 되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구나. 예, 다들 그런 마음이 들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버리거나 고치도록 결단하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죄를 품에 안고 살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아니다. 딱 깨닫게 했으면 어때요? 딱 끊는 거죠. 버리는 거죠. 예.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누가 어떻게 뭐 나를 좀 고쳐주겠지가 아니에요. 스스로 결단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 결단하는 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의 법으로, 생명으로, 그의 빛으로, 그의 인도자로 이제 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회개의 아주 가장 정확한 순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중 회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은 죄 사함을 받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죄 사함을 받기 힘들다. 누구든지 마음 깊이 죄를 지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 자는 평생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옳은 것은 1번이죠. 죄 사함을 받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 2번, 3번, 4번은 다 틀린 얘기죠. 회개를 많이 할수록 죄 사함 받기 힘들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누구든지 마음 깊은 죄를 뉘우치면 아니죠. 뉘우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지. 뭐 뉘우친다고 해서 용서받을 것 같으면 뭐 예수님 십자가 달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자, 학습 적용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서로 각자의 말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 요거는 우리가 이따 그 기독교 세계관 할 때 요걸 좀 오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하고 별도로 이따 기독교 세계관 할 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서로 한번 각자의 말로 정리해 보자. 이거 참 좋은 신앙 토론의 주제가 정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따 해보시고, 나번 회개의 시작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다. 회개는 죄인이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깨닫는 일이다. 회개는 사람의 지혜나 철학이나 종교적 열심이 있더라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역이다.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심령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마치 마음속에 뿌려진 작은 씨가 자라듯이 영화로운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지속된다. 당신의 심령 속에 무엇이 뿌려져 있는가? 여전히 본래대로 악의 씨앗이 존재하고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의 씨와 열매로 뒤덮인 심령의 밭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고 정화력이 있는 어떤 새로운 씨가 뿌려져 있는가? 다음 구절 읽고 묵상해보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근데 요 구절이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구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요 구절, 지금 요 문장이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자, 이 문장을 딱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나도 지금 막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막 짓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완전주의를 주장하면 안 되죠. 웨슬레식의 완전주의. 요한웨슬레 완전주의가 뭡니까? 요한웨슬레가 그게 큰 오류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분명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했지 않냐. 근데 요 말이 지금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죠. 뭡니까?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했죠. 회개한 사람은 절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또 때때로 정말 우리가 탐욕과 정욕이 들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건 뭐예요? 죄를 혐오해요. 혐오한단 말이에요. 혐오. 전에는 이런 죄를 막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가 막 싫어지는 거예요.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그 죄가 막 끔찍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그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막 내 마음에서나 행동에서나 이런저런 죄를 막 짓게 되니까 어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그 잘못된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절대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죄를 어때요? 그 죄를 향한 삶이 이제는 죄를 향한 삶이 아니라 의를 향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산상수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우선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즉 그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와 악에 대한 어때요? 그것에 대한 어떤 탐욕, 죄를 갈급해하거나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단 말이에요. 답원에 보니까 답원으로 놉니다. 회개 경험이 없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회개할 것이 많고 평생 회개만 하다 죽을 것처럼 계속 회개하느냐 물을 때가 많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서 아직도 회개를 하는 것을 보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이게 지금 구원파들의 논리예요. 구원파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 논리를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를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 언제 회개했어? 죄사함 받은 날짜, 구원받은 날짜 얘기해봐. 그거 모르면은 당신 회개한 거 아니야. 이게 구원파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하지만은 성경에는 절대 그런 걸 묻지도 않고 그걸 회개 근거로 삼는 말씀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구원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면서 뭐 또 회개하냐? 이제는 너 자유했다. 예? 이제 넌 자유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너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번 회개하고 나서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뭔 짓을 해도 나 용서함 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주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했는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얘 죄를 또 짓고 거기에 빠져 살면서도 마치 난 용서받았어, 회개했어. 이거는 잘못된, 이건 전형적인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회개하느냐 이거 왜?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직 영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죄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탐욕과 정욕이 아직도 우리 육적인 본성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성화의 생활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지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허물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때요?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 바울의 그 고백은 바울이 후반기에 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인생의 후반기. 예. 바울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왜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죄를 더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왜 저렇게 그냥 자기 죄로 인하여서 저렇게 탄식을 할까? 그건 그 사람이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부끄럽게 해야 돼, 우리 자신을.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어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령한 위대한 전도자가 맞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선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성화되면 될수록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왜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을까? 이 탄식이 막 마음속에서 막 그냥 솟아나와요.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상한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자기의 내가 뭘 나같이만 살아봐. 세상에 무슨 법이 필요 있는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처럼 살아봐. 나같이 법 없이 살 사람이 없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나 자신이 죄성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얼마만큼 거룩해졌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잘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제 우리 거룩한 시편 찬송을 부르는 시간을 바로 갖겠습니다. 예.